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자리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께서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끝자락을 지나며 올여름 우리를 엄습했던 폭염과 폭우, 전염병의 창궐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지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가을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님이 주셨던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주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해야 했지만 우리의 일상과 육신의 필요만을 간구하며 주님보다 내가 먼저였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세상의 풍파로 찢겨져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간구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최근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길 간구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미천한 저희들 다 알 수는 없사오나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던 유대 백성이 간구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응답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시사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눈물 흘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육신의 편안함과 욕심의 유혹에 빠져 잠자는 영혼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등잔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강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강서교회가 세워지고 5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청년의 모습이었던 성도님들의 모습이 백발이 될 때까지 이어진 뜨거운 기도와 간구로 서로 새로운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강석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청년 세대가 다시 백발이 되는 50년 뒤에도 강서 지역에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우리가 아닌 예수님만을 전하는 강서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눈물 짓는 성도님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옷깃을 만지며 병 낫기를 소원했던 여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 마음의 밭에 귀한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며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날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9월 2일 금요일부터 4일 주일까지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입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기관 원리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추대자 및 임직 대상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광고 및 팜플렛 제작용으로 개인 및 단체 촬영을 합니다. 일시는 9월 4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장은 남자 정장, 여자 정장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베트남 신학교 강의로 한 주간 다녀오십니다. 이번 주간은 이영근 집사님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여전도 협의회에서 참기름 등 품목을 1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4구역 이호복 권사님, 안현실 집사님께서 은혜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이전 개업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213구역 고 전명옥 명예권사님께서 지난 22일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정명덕 원로 장로님의 아내 되십니다. 307구역 김재림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22일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황민홍 안수 집사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두 가정이 장례를 마치시고 우리 정명덕 원로 장로님 가정과 307구역 김재림 권사님 가정이 3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당한 두 가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2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주께서 나를 부르시며 같이 가자고 할 때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상달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연금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영육 간에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구제연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연금을 드립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보내시고 쓰시고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며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선언금을 드리는 마음들을 흠양하사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범사가 잘되는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전쟁으로 기상이변으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의학과 과학이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늘 복 주시니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연로하신 교회 어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날마다 힘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예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암과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입원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수술한 성도도 있습니다. 다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 하나님의 복된 일꾼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되 교회 학교를 통하여 더욱 그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례를 마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슴들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청년의 수련회 위에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 한 주간 베트남 신학교 강의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롭게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기쁘게 보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사랑해요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바울의 고별 설교 두 번째로 내가 달려갈 길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고맙습니다. 다음 주 오예배 후에는 12월 첫째 주일에 있을 임직 예식을 위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액자에 보관하는 사진 촬영이 아니고 성결신문의 임직식 광고와 행사 팜플렛을 위한 제작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직 대상자들은 다 참석을 해야 되고요. 남자들은
정장에 넥타이를 매시고 여자분들은 정장을 해야 되시는데 여자 정장이라는 게 굉장히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복이 아니고요. 뭐 원피스 정장, 투피스 정장, 브라우스 정장 뭐 좀 배웠어요 제가. 그러니까 간편하게 줄이면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대충 입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권사 취임을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비행기로 호치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트남 신학교 강의를 일주일간 진행을 하고 금요일에 돌아오는데요. 원래는 9월 첫째 주에 강의가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추석이 끼어 있어서 지방에서 오는 강사님들 비행기 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주일을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베트남 신학교 이사장이 되어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정식 강의인데 여러분들 이 강의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지 이렇게 광고 시간에 아멘 해놓고 수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이러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디 가셨대요? 네. 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방 교회에서 해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기근이 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방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에베소 남단 50km 떨어져 있는 항구인 밀레도에 경유했고 거기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앞부분은 지난 시간에 몇 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자신은 종이 되었고 종의 마음을 가졌고 종의 행동으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상황, 자기의 마음 그리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종으로서 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종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종은 일하는 데 있어서 주인의 명령이면 끝이지 자기 기분이나 상황이나 이런 걸 내세울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자세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끝까지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이 설교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24절을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나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이다. 근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게 내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사명인데 이 사명은 바로 내가 달려갈 길이다. 이 사명을 실행하는 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를 쓰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 운동장에서 하는 그 단거리 경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100m 같은 거예요. 달려갈 길이라는 게. 그들은 그때 160m에서 180m 정도를 단거리로 뛰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100m 오래전에 해봤지요. 줄 서서 운동회 떼고 체력장 떼고 팡 하면 목적지까지 달리는 겁니다. 끝까지 달리는 게 정상입니다. 운동회 때 꼬맹이들이 넘어집니다. 그러면
울라고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덕하나는 아니고 누구야 가. 그러면 그 앞서 다른 사람이 가는데도 무릎팍이 깨졌는데도 울고 그 길을 달려갑니다. 이게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목표가 있는 길이고 힘든 길이고 노력해야 되는 길이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길이어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이 내가 달려갈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면서 이 사명에 대한 결단이 어느 정도인지, 각오가 어느 정도인지 24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여기까지 달려가는 게 내 목적인데, 내 사명인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건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단어 하나의 가치조차도 없다고 여긴다. 내 목숨,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나한테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의역을 하면 나는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 죽더라도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괜히 그냥 막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여기 오기까지 여러 군데를 들렸는데 들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제가 기도해 보니, 제가 은혜 받아 보니 바울 선생님,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당합니다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 내가 그게 무슨 일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게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달려갈 길을, 이 사명의 길을, 내가 뛰어야 될 길을 기꺼이 가겠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인생을 포기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나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바울은 죽고 싶어 환영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실은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거기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더 분명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 자유를 뺏기고 생명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이 사명을 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게 바울의 분명한 각오입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에 전도하고 세운 교회들에게 많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편지들이 신약성경에 바울 서신으로 묶여져 있지요. 그 중에 이제 노마서가 있는데, 이 노마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교회를 돌아보고 구제헌금을 걷어서 고린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가 위험해서 돌아오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직전 고린도에서 노마서를 씁니다. 그런데 그 노마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15장 30절과 31절에 그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노마서 교인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 너네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그 내용이 뭐냐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노마교회 성도들아, 내가 예루살렘 가는데 뭔 일을 당할 것만 같다. 그러니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꼭 좀 기도해달라. 이게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바울이 가는 도중마다, 항구에 정박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고난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21장에 가보면 두로와 가이사라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까지 예고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자신보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먼저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언제나 받을 고난보다 받은 사명이 더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을 달려가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향해서 하는 말이 이제 그들의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26절 이자에 보면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아직도 안 믿고 안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책임질 수가 없다. 이제 그들은 너희 몫이다. 지금 에베소와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제 니네 몫이다. 그리고 그 교인들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제 니네 책임이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부르기를 17절에서는 장로들이라고 불렀고요, 여기 28절에서는 감독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제도가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그런 역할을 다 두리뭉실 하는 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 첫째가 뭐냐? 스스로 삼가라. 삼가다. 이 말의 뜻은 조심스럽게 가려하다,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본이 되는 신앙이 되라, 깊이 있는 신앙이 되라, 바른 신앙이 되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 지도자들이요, 먼저 너희들이 바른 신앙이 되라, 본이 되는 신앙이 되라. 그게 너를 위하는 길이고 교회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교회를, 성도들을 보살펴라.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보살펴라. 근데 너희가 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돼야 하냐면, 너희들이 왜 그들을 지키고 가르쳐야 하냐면, 가르쳐야 되냐마는 말이 좀 이상하네. 꼬이네 오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너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거다. 여기서 사나운 이리라는 것은 희생물을 갈기 찢어먹는 사납고도 악한 이리를 통해서 비유하는 건데, 뭘 비유하면 뻔뻔하고 믿을 수 없고 속이고 사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를 가리키고 이단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진한 신앙인들을 영적으로 치명적인 해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스스로 삼가고 깨어서 기도하고 바른 신앙이 되었다가 그럴 때를 예비해서, 그리고 그럴 때에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위험이 교회 밖에서만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뭐냐면, 여기서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교회 내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단이 아닌데 교회 내에서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른 것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하면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진리가 아닌 말을 하면서 이 말을 관철시키거나 혹은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이 생기는 겁니다.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할 거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은 스스로 삼가고 성도들을 올바로 잘 가르쳐라.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초기 기독교회가 박해 이전에, 지금 이제 산발적으로 이방 도시에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유대인들이 주동을 한 박해입니다. 그게 유대인에 의했던 아니면 관리들을 통했던 간에 유대인들을 통한 박해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굉장한 박해가 오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입니다. 어떤 때는 황제 개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AD 250년이 지나면 그때는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가 오기 전에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단, 안에서 생기는 파당, 이런 것들이 교회를 흔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나 장로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신자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다면 그들이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성도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단이 오거나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삼가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고 지켜라. 그래야 그게 너희들의 책임이고 너희들의 사명이다.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고, 목회자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 성숙된 신자들도 많고요, 교회 지도자들보다 더 올바른 생각 가진 신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목사냐 직분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바른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직분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깨어있고 이단을 경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진리의 길을 따르려고 그런 준비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반부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큰 건 뭐냐면 성도끼리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들어옵니다. 그 이단이 들어올 때 그게 이단인가 아닌가 분별하면서 주장들이 생깁니다. 그 주장을 따르는 사람과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발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은 거지만 구체적으로는 성도끼리의 사랑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단이 들어오고 이단이냐 삼단이냐를 가리고 네 말이 옳으냐 내 말이 옳으냐를 가리면서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지적하면서 너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10년, 20년쯤 지나서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이 속사도 시대에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었던 한 사람인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글을 보냅니다. 근데 그 글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한 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심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앙인이 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와도 교회는 일어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서 성도끼리 등을 대고 파당이 생기고 파벌이 생겼지만, 그러나 이그나티우스의 글에 의하면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예전처럼 교회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요, 문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외부에서 이단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신앙 안에 바로 섰을 때, 말씀 위에 바로 섰을 때 그런 모든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시험, 이단의 공경, 성도들의 마음이 나뉜 이런 게 없으면 좋지만 있을 때에도 지도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를 이끌고 어떤 자리에 서서 기도하며 방향을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도자들이여 일깨어, 이 단어도 삼가라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조심스럽게 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나는 밤낮 쉬지 않았다. 열심히 했다. 눈물로 했다. 진심으로 했다. 어려움을 이기며 했다. 각 사람을 훈계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걸 나는 우선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32절을 볼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결론은 축복입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와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보살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지도자들, 교회, 그들 안에 임재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가지 않아도, 그리고 지도자들이 바뀌어도, 다시 못 만나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악한 이리들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이리들이 들어올지라도 이리들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지도자 개인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리 같은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는 말씀의 기초에 서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하는 능력이고요, 판단하는 힘이고요,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이제 신구약, 지금처럼 신구약 성경으로 묶여 있지가 않았잖아요. 성경이 다 낫권으로 돼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 마태가 전한 복음,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고 초대교회에 막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묶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들의 신앙의 단일화를 위해서, 일체성을 위해서. 근데 그때에 가짜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라고 그래갖고 베드로 이름만 가져왔지 내용은 딴 거. 무슨 도마복음, 어디에 보낸 편지,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는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성경으로 묶는 것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며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정경화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경화 작업을 할 때 묶여진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이 캐논이 무슨 뜻이냐면 잣대라 소리예요. 척도.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게 맞는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규정하는 잣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른지 그릇된지 이단인지 삼단인지가 구분되고요, 우리가 하는 일과 행동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성경에 의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고 그 교회는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나 밖에서 오는 풍파로부터 지켜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말씀 위에 든든히 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업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구원의 완성,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그것, 이것이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이 땅에서의 축복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런 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이하의 바울은 내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물질적으로 탐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았고 오히려 수고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기를 기뻐해라. 이게 이제 마지막 설교예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더니 지도자들도 함께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37절에 보면 그 지도자들이 다 크게 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슬퍼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 다시는 못 볼 거다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그렇게 작별을 하며 100가지 전송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들은 깊은 애정에서 나오는 슬픈 작별을 합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이 나눈 마지막 사랑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귀한 사랑의 모범이 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아니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게 주님에게 받은 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멈출 수 없는,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다. 이건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달려가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설사 그 길을 달려가다가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목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길 끝까지 달려갈 거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그 기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운동회 국민학교 다닐 때 했고요.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가보면 100m를 달리잖아요. 어린애들은 뭐 50m도 달리고 그러는데 마지막 막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끈, 동네에서는 붕대 풀러갖고도 하거든요. 그 끈에 가슴을 확 이렇게 하면서 들어갈 때, 그때 꼭 1등만 그런 게 아니라 확 들어갈 때 박수 쳐주는 거,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을 떠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아마 저는 그런 기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 문 앞에다가 뭐 끝나풀 걸어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를 확 들어갈 때 정말 그 달리기를 완주하고 그 막 지치고 목마르고 넘어질 뻔하고 땀나고 한 그 길을 확 튀어나가서 그 마지막 목적지에 쫙 들어갈 때 끝났다, 아 이제 완성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너 수고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 기업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게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얻을 기업이라는 겁니다. 말씀 위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럼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자기의 사명입니다. 이게 달려갈 길입니다. 이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잡을 거다, 그들이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박해들, 이건 바울의 환경이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상황과 환경이 나쁜 것을 얼마든지 경험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빠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준 이 신앙의 길, 이 길 가는데 저런 것들 때문에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돌아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지키고 또 뭐 직장생활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가정살림도 꾸미고 또 뭐 물질도 사용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우리가 다 달려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아프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방해가 있기도 하고 안 알아주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뭐 시험 당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엄습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뭐냐?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이 달려갈 길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 포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길이 바르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제대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방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험이 와도, 아무리 눈물이 와도,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끝까지 가서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도 힘들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형편상 어려워도, 다 어렵지요.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리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방해도 있을지라도 그런 환경과 상황이 내가 달려가야 될 이 길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가서 달려가서 이 길을 가는 동안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그 기업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그 길까지 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1절과 4절 그리고 5절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네 무서워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위하여 어떤 고난과 시험과 아픔이 있어도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다짐하며 이 성전을 떠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